주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날 부활하셨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 15일이 지나면 이제 부활주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활주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는 이제 이스터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이 이제 해 뜨는 것과 비교해서 그 날짜를 정했다는 또 일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이 날일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6월절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날로 계산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기록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오늘 기록된 고린도전서는 주 55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그 이후로 25년 정도가 흘렀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25년 됐으면 어떻게 기억력이 좀 있습니까? 기억을 하십니까? 지금부터 25년이면 1998년쯤 될 것 같은데 그때의 자세한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이 내 삶에 지금 영향을 끼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55년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동네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즉 회자되질 않아요. 지금은 그보다 더 다른 이야기들, 새로운 이야기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예로 6.25 사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25 사변 조금 있으면 기념을 할 텐데 그것 우리가 어떻게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회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도리어 그것을 엉뚱하게 북침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학자들은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생각나게 하려면 뭘 합니까? 기념식도 하고 이런 특별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말씀을 또다시 기록한 것은 고린도 교회들이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느냐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부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명심해야 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만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수기 9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리고 출애굽을 할 그때부터 실제로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 흘린 피는 문의 입구에 임방과 또 문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너희들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에 천사들이 와서 장남, 첫째 난 것들은 다 죽일 것인데 만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 밤에 장남과 첫째 난 짐승의 새끼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러한 유월절의 경험은 뭘 의미하느냐? 신약에 와서 그것이 비로소 알려졌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찬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유월절의 형식을 계속해서 신약 시대에도 지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유월절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맡기셨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첫 유월절을 마치고 시내산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9개월을 더 지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3개월 동안 시내산으로 이동했고 3개월 후에 비로소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서 9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배웁니다. 한편으로는 성막을 짓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것 중에 율법서를 따로 공부합니다. 그걸 공부하는 시간이 9개월간입니다. 이 9개월간 성경 공부를 다 끝난 다음에는 출발하는데 출발하기 직전에 또 뭘 하느냐? 또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한 것. 이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죽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 죽는 양은 어떻게 죽느냐? 이제 죄인이 내가 죽지 않으려면 그 양을 데리고 와서 양 위에 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양은 그 사람의 죄를 다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죄는 그 싹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죽어야 돼요. 그 양이 죽고 난 뒤에 나는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이 진짜 우리의 죄를 가져갔나요? 아니요. 하나의 형식, 상징입니다. 마치 보정수표와 같은 거예요. 그 수표가 나중에 본질적으로 현찰과 바꾸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린 양의 죽음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인이 되었으니까 죄인은 사형을 받아야죠.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의 사형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없다면, 아니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를 그냥 다니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중요한 내용,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같이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성도들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아니,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부활과 이것이 성천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객관적일 수는 있어, 그럴 역사적 가치는 있어, 그러나 나는 안 믿어져 하는 분은 아직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 이 세 가지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다시 한 번 더 내 신앙을 점고해야 할 시간입니다. 나의 신앙이 정말 올바른 신앙인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이 부활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신앙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없다면 우리는 재림 신앙도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것, 아니 징계가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를 아시냐고요. 나의 지은 죄에 대해서 나는 그냥 묻어갈 것이다, 그냥 예수님이 용서하셨다, 가볍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대에 서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지었던 죄들은 한 번 다 조명됩니다. 야, 내가 저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저런 죄를 지고 살았구나.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심판대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대충 죄 짓고 난 뒤에 예수님 나 구원하셨죠? 내 죄 용서하셨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지나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물게 하십니다. 비록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같은 그런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는 분명히 천국으로 가긴 가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영혼만 천국으로 갑니다. 육신은 땅에 다 묻혀버리고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에는 새로운 육체를 입고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 올바른 성도는 아닙니다.
세 가지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다시 부활한다는 이 새 소망과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시고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 보여준 다음에 너가 지옥 갈 것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너는 천국으로 보낸다고 하는 그 구원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랬습니다. 이 헛되이란 말은 경솔하게 믿는다, 대충 믿는다, 가볍게 믿는다 그 뜻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대충 지셨을까요? 아니요, 심각하게 지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할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 지게 한 다음에 그리고 대충 부활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기 위해서 그 위해를 위해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대충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방해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방해하려고 덤벼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가볍게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대충 경솔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정말 부활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사실, 거기에 우리도 동참하게 됐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진짜 있었느냐라고 거꾸로 질문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반대합니다. 15장 4절부터 8절 같이 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보면 적어도 6번이나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했습니까?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12 제자, 세 번째는 500여 형제들, 네 번째는 야고보, 다섯 번째는 모든 사도로 했는데 아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한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사명을 맡는 그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그야말로 만삭되지 못했다고 여기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6번만 나타났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외에도 7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진짜 마지막으로는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까지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에 500여 형제 중에 250여 명은 살아있다라고 그랬어요. 증명할 자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못 믿어요. 이걸 믿지 못한다면 사실은 아직 구원받은 자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부활의 신앙은 믿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독교 서적에 가면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조그마한 소책자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 예수를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이 지금 현실화되어 있다. 그것이 문헌으로 나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돌로 단단하게 봉하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무덤을 짓기가 했지만은 그 돌은 굴러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그림이 나오는 대로 지금 무덤이 지금 돌로 동그란 돌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돌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수평으로 무덤에 돌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돌을 이제 굴러버리면 문이 닫히면서 이 돌을 역으로 올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기우뚱해 있으니까 평상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상당한 힘을 가해야만 이것이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만일에 10명이 굴렸다면 만일에 다시 문을 열려고 그러면 15명이나 20명이 필요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문을 누가 열었을까요? 죽은 자는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수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을까요?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하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빅뱅 이론까지 이야기했는데 빅뱅 이론조차도 증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진화 법칙이 아니고 진화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이론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틀렸다는 뜻입니다. 맞는 정답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법칙만이 그게 맞는다는 말입니다. 이론이란 말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의 사건이라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념을 통해서 기념식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기념이 그냥 기념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신앙 고백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거나 부활에 따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9절 같이 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가 되니까요. 과연 그런 신앙생활로 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확신 있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그 우리를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은 믿지 않은 자였습니다. 이거 말하는 자 죽이러 다녔습니다. 옥에 가두러 다닌 자입니다. 실제로 안 믿은 자가 그 경험을 가지고 찬미하고 믿음이 그가 실제로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십시다. 내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다. 우리를 영광 중에 인도하시려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천하셨다. 이 성천한 다음에 그러면 죄 지은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날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은 자는 천국으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죄를 다 살펴본 뒤에 지옥으로 보내버릴 건데, 이 지옥은 영원히 타지 않는 몸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천국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몸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아직 남은 생에서 죄 지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하나님 오늘 내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로 끝날 줄 아십니까? 아니요. 천국에서 다시 그 허다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창피를 또 한 번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진짜 내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을 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부활을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믿음 갖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지 내가 죽어야 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는 또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도록 모든 걸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오늘의 하루가 되고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예수님이 좋은 걸 한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정말 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이 일을 직접 고통을 당하시며 이루어진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